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 문짜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기도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은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열국들의 멸망입니다. 4절에서 11절은 여호와의
예루살렘 강림과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절에서 15절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하고 16절에서 21절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됐고 시작한 지 4년 만에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끝을 맺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복받을 사람도 있고 저주받을 사람도 있는데 영혼이 잘 될 사람, 멸망의 지옥에 떨어질 사람, 이런 것들의 구분점은 하나님이 이제 오시면 다 정확하게 구분이 될 터인데, 그때 어떤 사람이 복의 자리로 갈까? 어떤 사람이 이 저주를 피해서 영생의 세계에 나아가고 또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이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망시키는 날이다. 이사야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호와가 오시는 그 날에는 대적들이 쪼는 거예요. 사단 마귀 권세가 발발발발발 떠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도 됐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직접 임하시는 날에 마귀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 모르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귀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까지 내려가셔서 사망아 네가 졌다라고 선포해 버리시죠. 이렇게 마귀 권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세를 알고 있는데 사람만 몰라. 사람만. 근데 이제 끝날이 되면 알 거예요. 마귀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대적했었고 마귀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 그날 다 알게 되겠죠. 구약의 여호와의 날을 죄악을 심판하시는 날이라 이사야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종로로 됐던 모든 사람들, 죄와 죄에게 복종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날이면 기회가 없어요. 끝날이면, 종말의 날이면 기회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잠깐 오셔서 노아의 심판 때라 하면 그때도 다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했어요. 그래도 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넘어가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넘어가는 것은 기회가 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암흑 시기가 와요. 그래도요 그날이 종말은 아니었어요. 기회가 있다고요. 오실 메시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종말의 날이면 기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끝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해 버리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보니까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기도 해요. 그게 이사야 10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영적으로 마귀 권세를 심판해 버리시고 대적자들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그때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나 죽었네 하면서 소망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신약으로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과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시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진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신앙생활, 그렇죠? 내 영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신앙생활, 이런 진짜로 알맹이가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겨와 같은 신앙생활은 바람이 불면 어때요?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떨까요?
다 날아가 버려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날이죠. 온 마음 다 하셔서 하셔야 돼요. 몸뚱아리만 갖다 놓고 마음은 없어. 그게 무슨 예배자예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럼 육신이 병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죠. 왜? 내 영은 육신에 매이지를 않아요. 내 영혼에 주신 이 선물, 믿음, 이게 만약에 내 감정, 이랬다 저랬다는 내 감정을 따라간다면 예배, 온전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영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영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을 그 영에다 복종시키고 육신도 갖다 복종시켜야 예배자로 나오면 진짜 찬양을 드리고 진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생명의 꼴로 막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알맹이 있는 신앙은 내 속사람이 움직인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런 눈으로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방 나라들 심판해 버리시는데 쑥대밭이 되는 거죠. 쑥대밭이 되고 여기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남은 자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탁 되면 망할 자들은 망하고 남은 자들은 남아서 저주를 받든지 복을 받든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제 여호와의 날 끝날이 되면 이방 나라들이 다 몰려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감싸고 전쟁을 치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겠고 남은 백성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 이 심판의 날이 이렇게 탁 임하게 되면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키질한다 그러잖아요. 키질할 때 어때요? 알맹이와 쭉정이, 이게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팍 쳐버리면 그때 이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겠죠.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가셔서 전쟁 날에 하신 것처럼 똑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방 나라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들이 만약에 심판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어렵다고 불만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그러고 그 다음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끝나요. 이 날은 지금 종말의 날이잖아요. 종말의 날에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요, 하나님 한 번만 쳐다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내려오셔요. 심판의 주가 직접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겠대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여호와의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때 이렇게 감람산이 동서로 쫙 갈라지겠대요. 그리고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5절에 보니까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와,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요란하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장면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면 천체가요 흔들려요. 땅도 이렇게 쩍쩍 갈라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어지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이 천체의 변동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통치를 하실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직접 통치를 하시면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이제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셔서 이제 흐르게 해주셔. 두 쪽으로 쫙 갈라져서 흐르게 해주시면 거기에서 그 물을 먹고 자라는 나무도 있고 과일 열매도 맺고 그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잎사귀로 쓰임받기도 하고 이제는 죽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실상은 종말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봐보세요. 다 죽어 말라 비틀어질 사람이 어떻게 되던가요? 그 생수를 마시고 영혼이 살아나 버려요.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고 열매 없는 자 같지 않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하늘과 땅이죠. 위아래 모든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시겠대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제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세요. 그런 날이 바로 종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성전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겁날까요? 아니죠. 우리는 복 받겠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명 걸어놓고 살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이런 세계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세계,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먹고 주시는 과수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 병들도 없고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계, 그런 세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전쟁을 일으킴과 같이 세상을 쳐버리실 때에 그때 남아있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이에요. 이런 세계를 구경도 못해요. 왜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쳤던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재앙이 임하냐. 12절부터 한번 봐보실래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다. 어떻게 하는가요?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라. 어때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죽은 송장, 썩어 없어질 송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와도 이런 날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몰라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걸.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사람들이 다 썩어 없어질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왕 이렇게 교회에 나왔잖아요.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런 일들을 피하셔야 돼요. 반드시 썩어 없어질 날이 와요. 심판받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 때문에 육신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없으면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요. 그리고 육신도 죽고 영혼도 사망에 떨어져서 망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가 오셨으니까 그분을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는 사망이 물러가요. 생명이 와서 썩어질 것을 면한다고요. 그리고 알맹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재앙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다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이 두 번째로 보니까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요. 아무리 피차 손을 잡는다고 해도 서로 치고받고 서로를 죽이는 날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재앙의 날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의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어라? 이때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적들의 금은 보화를 다 소유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복,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 그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보화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가버려요. 그 다음에 5절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재앙의 날이 되면 다 썩어져 버릴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의 날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재앙은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시면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 세계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어라? 아까 앞부분에는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니까 거기서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들을 치러왔던 자들 중에 남은 자, 그렇게 치러왔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요런 이방 사람들은 다 남은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는 사람 치러왔다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네, 이런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오늘도요, 교회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탁 만나면 이거 내가 잘못 알았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내가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았구만, 이런 것들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 받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해마다 올라와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런 사람들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한번 볼까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을 은혜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비 내림이 있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20절에 한번 봐보세요. 그날에는 마을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이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리시면 심판받아 멸망에 떨어질 것들은 다 정리해서 멸망으로 넣어버려요. 그리고요, 거룩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는 거룩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성결하지 않는 것들은 다 멸망이에요. 끝으로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남은 자들은 이곳에 다 참여해서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솥에다가 고기를 삶아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 거기에 마지막 말을 봐보세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죠. 불결한 사람들, 거룩함과 성결함을 상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 불신자들이에요.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야 성전 재건해라 그래도 딴짓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해서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희비가 완전히 엇갈립니다. 종말이 왔어요. 종말이 왔는데 오늘 하루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말일 수 있어요. 오늘의 시점으로 믿음을 배반하고 떠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사람들도 있어요. 종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봐보세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참으세요. 여호와의 그 날이 오면 이제 천지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사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 마지막 예배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영원히 살 날이 온다고요. 기다리라 개봉 박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말하는 자들을 보면서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기분으로, 아유 불쌍한 사람들, 근데 세상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 예물, 신방 감사 예물, 일점 번제 예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몸바쳐 기도하는 성도들, 그 입술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들고 단 위에 서실 터인데 생수와 같은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에 흘러내려서 그것이 열매 맺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